꼭 나가지 말라면 나가는 사람이 꼭 이때도 있어요. 그죠? 꼭 있어요.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데는 뭐 하여간 장사가 없긴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예전에 살던 사람도 악했어요. 지금도 악했어요. 다만 말세가 지금 돼서 지금은 악한 영들이 더 왕성하게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다시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출애굽기 1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독수리는요, 동물 조류의 왕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는 철저한 먹이사슬로 좀 되어져 있지요. 약육강식, 힘이 조금이라도 더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독수리를 우리 사람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빼버리면 약육강식입니다. 그렇죠? 큰 놈이 작은 자 이기는 것이고 형이 동생 그건 싸우는 게 아니구나. 좋은 예가 아니네. 어쨌거나 하여간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들 패주는 것이고 막 그런 것이잖아요. 약육강식이에요. 그런데 독수리를 잡아먹는 동물은 없어요. 날아다니는 짐승이기 때문에 호랑이나 사자도 독수리는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뱀이 독수리 둥지로 기어오면 그것은 오히려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이 장성한 독수리는 이 한쪽 날개가 2m에 이른대요. 2m면 제 키보다 더 큰 거거든요. 제가 75니까는 175인데 2m면 한 이렇게 해야 내가 더 커 보이지. 예. 한쪽 날개가 이렇게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양쪽 날개 하면 몸통까지 한 5m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독수리 그 멋진 날개를 펴고 멋진 폼으로 비행을 하면서 눈에 먹이가 포착이 되어지면 순식간에 낙하해서 먹잇감을 낚아채고 그리고 하늘 높이 다시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물속에 다니는 물고기조차도 독수리의 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독수리가 어미가 새끼를 양육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먼저 독수리는 새끼를 낳을 집을 위해서 아주 높은 곳을 선택을 합니다. 깎아지는 절벽의 윗부분을 선택하거나 나무 중에서도 아주 큰 나무, 가장 높은 위치에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독수리가 둥지를 만드는 재료를 선택할 때 좀 다른 동물들하고 좀 다르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가시나무를 물어다가 둥지를 만든대요. 새끼를 낳을 곳인데. 그리고 그 위에, 가시 위에 나뭇잎을 물어다가 그 가시를 덮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털이 있는 가죽을 깔아 놓습니다. 뭐 토끼 가죽 같은 거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앞가슴에 있는 아주 부드러운 털을 뽑아서 그 새끼들이 보금자리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새끼는 아주 보드랍고 편안한, 뭐 에이스 정도는 안 되겠지만 침대 같은 분위기에서 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편안하게 키우다가도 그렇게 자기 새끼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새끼의 날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지면 새끼가 보는 앞에서 어미 독수리가 계속 날갯짓을 한대. 시범을 보이는 것이죠. 날개를 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을 계속 보여줌으로 이 새끼가 그 방법을 보고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제일 좋은 방법은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배해라 예배해라. 자기가 예배하면 돼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지금?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새끼들도 엄마를 보면서 따라서 날개질을 한답니다. 새끼들이 날개질을 하면서도 둥지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절벽 아래를 바라보면 너무 무서워서 밖으로 날아갈 생각을 못 한답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이 보금자리, 따뜻하고 보드라웠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합니다. 부드럽고 편하게 만들어줬던 이 자기 가슴의 깃털과 그 부드러운 털이 달린 토끼 가지고 아예 그냥 전부 다 버려버린답니다. 뭐만 남을까요? 나뭇잎 남죠. 그죠? 그러면 그 나뭇잎마저도 더 걷어낸답니다. 그럼 뭐만 남을까요? 가시만 남으니까 새끼들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안 주면 찔리는데요? 그래서 새끼들은 이 가시가 몸을 찌르는 고통 때문에라도 이 둥지를 떠나기 위해서 필사적인 날개짓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새끼가 둥지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 어미 독수리는 사나운 발톱으로 새끼를 잡아가지고 절벽 아래로 그냥 던져버린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자기 새끼 아기 던진 뉴스 봤는데 그는 구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그건 차원이 이 새끼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막 살기 독수리인데 살기 위해서 막 힘을 다해 날아보려고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새끼가 거의 땅에 떨어질 무렵이면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새끼를 2m 되는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준대요. 그리고 이렇게 동일한 훈련을 몇 번을 반복을 시킨답니다. 아주 새끼 입장에서는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훈련을 받기도 해요.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절벽에서 새끼를 떨어뜨린 독수리 어미의 심정처럼 하나님이 가슴은 아프지만 어느 어미가 가시 둥지에 새끼를 안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새끼 입장에서는 막 원망이 가득해지겠지만 그 새끼가 스스로의 힘을 갖게 하려고 기도의 힘을 갖게 하려고 믿음의 힘을 갖게 하려고 소망의 힘을 갖게 하려고 사랑의 힘을 갖게 하려고 어미 독수리는 더 바빠요. 더 신경 쓰여져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을 안 하고 계시면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평안하게 할 거예요. 큰 그게 없을 거예요. 힘드세요?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제가 저는 입장을 들어가는 걸 좋아를 하는데 새끼 독수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미쳤다 우리 엄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 만나서 조금 버티다가 막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세요? 미쳤다고 그러는 표현은 안 하시겠지요 그래도. 근데 그런 유예요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요 이 거듭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아주 자연스럽게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이 새끼들이 왜요? 죽을만 하면 어떻게 하니까? 날개를 펴서 받아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미친 엄마는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은 것에 대해서 벌을 주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깨달을 수 있어요. 어미 독수리의 무자비한 훈련이 결국은 새끼 독수리를 하늘에 나는 제왕새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아기 독수리는 결국 하늘의 왕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신광야는 마치 지금 설명드린 이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해서 하늘을 나는 맹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처럼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죽지 않도록 받아주십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습관이 더러워요. 아주 그냥 노예 근성이 깔려져 있다고요. 우리는 죄의 근성이 깔려져 있어요. 잠시만 냅두면 죄 짓는 일에 바빠요. 원망하는 데 바쁘고 불평하는 데 바쁘고 그리고
핑계하는 데 바쁘고 불신앙에 바쁘고 우리 내버려두면 그래요. 봐요. 이런 설교할 때 제가 제일 곤욕스러운데 하여간 여러분들은 거룩하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본성, 이 죄악된 본성이 자꾸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사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적게 심고 하나님 은혜는 크게 받고. 여러분 전부 다 옆 사람한테 서로 축복해. 당신 수지 맞았어. 시작.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제가 하나님이었잖아요. 여러분 여기 없어요. 진짜 여러분은 그걸 또 하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태호 목사 같지 않음을. 제가 하나님이었잖아요. 여러분 다 죽였어요. 뭘 지질고질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고집 피고 불평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사랑도 용서도 할 줄 모르고 사랑도 안 하고 또 뭐 있을까요? 지들 죄송해요. 지들 그러니까 자기들 먹고 마시고 입고 노는 데만 정신 빠져 있고 그렇게 뭐 기도할 시간 없다면서 TV는 됐다 많이 보고 뭐 또 뭐 있을까요 또? 조금만 날씨 추우면은 날씨 탓하면서 기도를 예배당도 안 나오고 뭐 비 온다고 안 오고 힘들다고 안 오고 자기 새끼 속 새긴다고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뭐 어떠한 이 가시적인 기적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은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거든요.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미를 사랑한다고 개미의 몸을 입고 개미가 될 수는 없잖아요.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가 정말 어려워요. 너무 거룩해. 저는 못해요. 저는 개미처럼 살 자신이 없어요. 내가 개미가 돼봐요. 박은서 집사가 발로 한번 푹 밟으면 다 그냥 깨갱깨갱하고 그냥 죽을 건데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구 살리려고? 시어머니 살리려고, 며느리 살리려고, 아니요, 나 살리려고 그 일을 하셨잖아요. 이 사순절이 지금 그거 기억하는 지금 절기잖아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에 기록된 대로 광야길은 사실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데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불신앙에 대한 형벌 차원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고 노예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의 모든 그 죄악을 떨어내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에 묶어두시면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중에 혹시 계시다고 본인이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줄 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 만드시려고 명품 성도 만드시려고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들이 아주 귀중한 깨달음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나를 땅에 떨어져 죽게 만드시는 분은 아니구나. 그 새끼 독수리들처럼 죽이려고 나를 저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은 아니구나. 마지막에는 독수리가 날개를 쭉 펴며 자기 새끼를 받아주는 것처럼
그런 나의 아버지시구나. 우리도 매한가지인 것이죠.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서 가장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마음 상할까 교회에 온갖 신경을 쓰고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 아기 상태거든요. 아무리 사회에서 대단한 분이고 연세가 많으실지라도 교회에 처음 나오면 영적으로 이제 막 출생한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받는 아주 따뜻한 사랑이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좀 더하죠. 하지만 그분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따뜻한 보금자리를 해치워 버리시고 가시도 친 고난을 좀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치 독수리 새끼가 천길 벼랑으로 떨어진 것 같은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의 날개를 펴서 다시 받아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를 터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터득했으면 아마 더 고생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고생을 터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시는 여러분 삶으로, 입술로 말고요. 여러분 가슴으로 이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절벽아를 떨어뜨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다가오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들었어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교육자 생활 한 27년 하면서 맨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듣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나 시험 들었어요. 제 앞에서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게 이번에도 하여간 제가 보니까는 별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인데,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개혁성이 똑같이 시험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 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인 거. 그거는 그 시험은 받지 말아야죠. 그럼 꺼져 하고 물리쳐야죠. 근데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는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테스트, 저도 테스트 하십니다. 저도 테스트 하신다고요. 작년에 저 테스트 하셨고 올해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뭔데 테스트를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1학년에서 2학년 진급하려면 테스트 받아야죠. 진급 시험 받아야지. 고등학교 대학교로 진급하려면은 수능 치러야지. 수능 안 치르고 대학교 가면 다 나중에 이거 차요. 테스트 받으셔야만 해요. 운전면허 따려면 테스트 받으셔야죠. 시험 거쳐야죠. 회사 들어가려면 면접 테스트 봐야죠. 에? 합격했답니다. 저희 기도해서 목소리 좋아졌잖아요. 합격했답니다. 그래서 금주 주일날은 아마 저희가 아니다, 더 가면 안 되겠구나. 사겠지 뭐. 살 돈이 없거든. 나한테 와, 내가 줄게. 저기 뭐야, 어쨌거나 테스트를 합니다. 뭐든지 그 수준에 맞는 실력을 갖췄는가 테스트를 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봐라 했잖아요. 우리 자신 보고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걸 좀 저희 목사님들끼리는 이렇게 달아보신다고 해요. 우리 예전에 이 저울 있었잖아요. 달아본다. 남자는 군대 가서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가, 그때가 참 신앙이다. 왜? 고난이거든요. 여자는 시집 가서 처녀 때 신앙을 지키는가, 그것도 고난이거든요. 앞에 시자가 붙은 인간을 여럿 만나니까, 그러니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편하고 좋을 때 누가 신앙 못 지킵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여러분 사실 인간사를 돌아봐도 이게 맞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애들이요 지들 편할 때는 엄마 아빠를 안 찾아요. 그거 아세요? 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가 네 필요한 게 있을 때나 와가지고선 뭐 아빠 뭐 이러고 있지. 네가 평상시 때 사람이 그래요. 애들이요 언제 엄마 아빠 찾습니까? 지 다쳤을 때, 지 아플 때, 지 뭐 갖고 싶은 거 있을 때, 지 뭐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지금 내 마음이 막 이런데 막 해가 주변에 뭐 다른 사람 때 뭐가 안 이루어질 때 땡깡 피러 부모 앞에 올 때는 그때밖에 없어요. 아닌 것 표정하지 마요. 당신이 시집 가고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 나한테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힘들면 아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안 찾아. 그 지들끼리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 애기 있었으면 내가 고기도 먹었었는데 아이고 얘 마늘이도 먹어 아우 힘이 없어. 괜히 나왔나 봐. 그냥 죄송해요. 그냥 오늘은 조금 세게 갑니다. 온갖 지랄을 해요. 그냥 아주. 아니 노예로 살던 거 죄의 종로로 타던 거 해방시켜서 구원시켜놨더니 보따리 내는 거라는 거야 지금. 우리 신앙생활 태도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또 표정을 그렇게 짓는데 저만 그래. 저만. 저는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게 자격이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왜 들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뭐를 했는데요? 하나님 그토록 소원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뭘 하셨고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도 얼마나 손해를 보면서 사세요 지금도. 그냥 내 삶 살잖아요. 조금만 손해봐도 막 그냥 미치겠잖아요 막.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기다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덮어주셔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 건데요? 그래 우리에게 수준 있는 거 봤죠? 아버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 마음에 하나도 안 들게 살아도 저 아이들이 진심을 가지고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준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무리 보기에 그렇게 안 생겼어도 도와줍니다. 제 능력 안에서는. 제가 능력이 없는 것, 뭐 도둑질해 가면서 도울 수는 없지만 제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전 도울 거예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떠나서 내 자식이니까. 근데 왜 우리는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아버지께 가는 시간이 더 없다가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있다가도 없어져. 시험 들어가지고 그놈의 시험 맨날 뭐 학교 다닐 때 시험도 잘 못 치는 사람들이 해가 교회 생활만 하면 시험을 치르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아버지가 가까이 나오라고 지금 문제지를 준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사는 거는 그동안 얼마든지 살아봤잖아요. 제가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왔잖아. 근데 뭘 지금 또 내 생각으로 살아? 내 생각으로 살아봤더니 행복했죠. 얼굴을 보니까 너무 심각해가지고 못하겠네. 그래서 이 시험 든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여러분 평생에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나중에 하늘을 나는 하늘의 제왕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믿음으로 말만 해도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계획을 세워서 소망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 될 거였으면 벌써 됐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가시면 돼요. 걔가 머무르면,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 잠깐 멈추고, 이도 저도 안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좀 지혜롭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시험거리가 여기서는 문제라고 합시다. 테스트니까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켜도 버틸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하신 믿음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집니다. 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시험도 아무나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죠.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테스트가 왔어. 감사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돼요. 이거 문제만 잘 풀면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어지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을 더 풀고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졌구나.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들면 열정이 사라지죠. 기도 생활도 잘 안 되어집니다. 마치 엄마 독수리가 막 둥지를 마구 헤쳐서 뾰족한까지 찔리도록 만드는 것처럼 아프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지기 전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2m나 되는 날개로 받아주는 것처럼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열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 광야는 마치 독수리처럼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과정과 사실 똑같아요. 포근했던 가정의 시험, 또 사람의 시험,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기가 만든 둥지를 다 흩어놓으면서 새끼를 뾰족한 가시 찔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과 같은 알 수 없는 시험들이 사실 도사리고 있기는 합니다. 목마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쓴물, 동물이죠. 이것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도록 해주신 결정적인 이유가 나무를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 나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배고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빵을 주십니다. 떡을 주십니다. 만나 사상을 심어주셨다고 지난 시간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시면서 이들에게 비록 힘들고 시험이 오고 먹고 살기 어려운 그 광야 속에 있지만 인간다운 인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한 가지 규칙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천길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밀어버린 것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독수리로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죠. 그 날개를 활짝 펴면서 창궁을 지배하라는 것이죠. 들판에 썩은 쥐새끼나 먹고 살지 말고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사슴 낚아채고 째째하게 까마귀 상대하지 말고 너는 하늘의 재앙답게 저 땅에 있는 호랑이 사자 상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정말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깟 빵 하나 때문에, 그 작은 시험 때문에 너의 본질을 망각하지 마라. 좀 더 얘기하면 너는 성도다. 성도라는 의미, 제가 성도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그 의미예요. 너는 성도다. 저 세상 것들과 완전히 구별시켜 놓은 나의 사람이고 나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울고 불고 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그깟 사람의 시험 하나 넘지 못해서 그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저 믿음의 세계를 날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제가 지금 영광이라는데 이 영광이는 이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복잡하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안식일 제도를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장 힘들 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서 그 벽을 붙잡고 우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장 배고프고 지칠 때 이들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손을 벌려도 벌려요. 벌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광야에서 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날이다. 이게 딱 서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들에게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만 예배드린 날이다. 두 번째, 이 안식일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단지 예배만 드린 날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본질을 다시 확인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다시 재정립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 제도를 같이 주신 거예요. 너 먹는 문제 가지고 이 나의 날을 범하지 마. 세상 걱정 때문에 나에게 예배드린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어지러운 광야 시대에 안식일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주일을 지키지 못할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를 쓴 책을 보면 아주 이렇게 돼 있어요. 재미가 없다, 바쁘다, 관심을 끌지 못한다, 유익이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 주의를 지킬 만한 한가한 마음이 아니다, 걱정이 앞선다, 등등등등. 1967년 이스라엘과 중동 연합군 간에 일촉즉발의 아주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이 국방상은 최첨단 컴퓨터로 전쟁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근데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컴퓨터를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우리는 과학이 아닌, 그건 과학이니까 과학이 아닌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선언을 하고 안식일 다음날 전쟁을 개시해버렸어요. 그냥. 그때 전쟁을 하면서 모든 병사들에게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었죠. 뭘까요? 돌아오는 안식일을 우리는 지킬 수 있을까? 아니, 그래 한번 지켜보자. 아니, 꼭 지켜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 안식일은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음 안식일을 지키려고 아주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결국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아랍 연합군, 연합군의 항복을 받아내게 되죠. 그것이 현재 전쟁사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설명을 들었었는데, 기적의 전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제3차 중동 전쟁인 6.1 전쟁입니다.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계기가 되어졌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지만 안식일에 부활하지 않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바꿔주신 것이죠.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날은 축제의 날, 기쁨의 날, 사람 살리는 날, 봉사의 날, 말씀의 날, 복음 전도의 날.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서 주신 날입니다. 부자간에도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분명하게 믿는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보장할게 라고 하는 증서이고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주일이 성도들에게 바로 영적인 보증인 것이에요.
6일 동안 내가 세상에 살 동안 아무 탈 없이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악한 마귀 권세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시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잖아요.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일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 거죠.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주일, 주님의 날. 우리 애들이 가끔가다 일요일,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요일이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그럼 우리 애들한테는 주일, 일요일 아니고 주일. 일요일로 지키시는 분은 일요일로 사세요. 저는 주일로 지킬 거예요. 모든 날에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구별시키셔서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이 날은 예배 드리면서 거룩하게, 거룩이 구별시키다는 거예요. 구별시켜서, 다른 달과 구별시켜서 지키거라. 주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해 놓으신 복된 날이다. 이 날을 지킨 사람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 첫째,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즐거움은 감사죠.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에게는 하는 일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건강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하십니다. 감사를 얻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널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린다. 이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지키는 사람,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올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주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 참석을 주일 지킨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랬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 예배 시간 그 1시간 참여하고서는 나 오늘 주일 지켰어. 그 사람은 아직도 주일이 뭔 날인지를 모르고 구별을 시키라고, 날을. 월화수목금토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 일주일 중에서 이 주일을 아예 주님의,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그 중에 이 날은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날로 구별을 시키라고요. 주일을 그동안 잘 지켜오셨어요? 세 번째,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야곱의 업이에요. 지금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의 날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주일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칼빈의 주일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들로 일체의 세상 염려로부터 쉬게 하신 날, 주일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특별히 한 날을 정하여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날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날의 주일을 반드시 한 곳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청교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주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많이 들어봤죠? 신앙 고백서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 이후부터는 이레 중 첫날로 바뀌었다.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하며 이 날은 그리스도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져야 한다. 성도들은 마음을 준비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반적 사업을 미리 토요일이면 다 정돈해 놓고 세상 사업과 오락에 관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일체 중단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것이며, 중단하고. 그러니까 칼빈 목사님이나 청교도들의 주일은 걱정이 있어도 먼저 주일 예배 드렸고, 근심이 있어도
먼저 주일 예배 드렸단 말이죠. 가장 힘들 때, 가장 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커다란 시험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이것 때문에 주일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서러운 그 광야를 만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제도를 주심으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면 이 광야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예배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주일 성수로, 다시 가장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면 이길 수 있어. 넘을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따라 고백합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을 지키자.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세요. 좀 다른 거는 자기도 화나면 아빠 이러면서 말이야. 그죠?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저 마귀들이 벌벌 떨게. 마귀들이 지금 여러분 주일도 깎아먹게 만들고 예배도 깎아먹게 만들고 다 깎아먹게 만들거든요. 이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을 지키자.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은 예배드리자. 아무리 배고파도 주일은 감사하며 기뻐하자. 그러면 이 광야를 주님 주신 힘으로 넘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광야를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이길 수 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해. 당신은 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조그만 유익, 편리함 그것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